여러분 축구 좋아하십니까? 뭐 축구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축구를 좋아하지 않는 분도 계시겠죠. 근데 모두가 공통적으로 우리나라 그 한국의 국가대표 경기는 다 좋아하실 거예요. 그리고 늘 최선을 다해서 응원을 하겠죠. 특별히 한국의 국가대표 경기 모두가 다 소중하고 기억 속에 남아있지만 저에게 좀 이렇게 충격적인 기억으로 남아있는 한 경기가 있습니다. 바로 1998년도 태국 방콕에서 있었던 아시안게임 예선전이었는데 그때 처음 1차 예선을 투르크메니스탄하고 붙었거든요. 근데 투르크메니스탄은 객관적인 전력상 우리나라의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피파 랭킹도 큰 차이가 났었고요. 쉽게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죠. 아니나 다를까 경기를 딱 시작했는데 전반에만 2골을 넣고 아주 쉽게 경기를 진행해 나갔습니다. 근데 너무 방심한 탓이었을까? 후반 시작과 함께 자책골을 내주었고요. 또 경기가 거의 끝나갈 무렵 후반 85분하고 89분에 연속골을 내주면서 결국 3대2로 역전패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흔히들 사람들은 말하길 시작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작이 반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죠. 물론 무엇이든 우리가 생각이나 마음에만 담아두지 않고 시작하고 도전하는 그 자세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시작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끝 마무리라는 거예요. 앞에 우리가 축구 경기의 예를 통해서도 볼 수 있죠. 끝 마무리가 좋지 않으면 다 허사인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삶의 많은 일들이 용두사미일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막 시작은 너무 화려하고 좋은데 끝은 희지부지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유명한 말도 있어요. 우리가 성공하지 못한 일들의 85%는 중간에 포기했기 때문이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갔으면 얼마든지 결과가 뒤바뀔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정말 인생에 끝내지 못한, 마무리 짓지 못한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살아온 흔적들을 보세요. 그게 두고두고 후회가 되고 아쉬움이 남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꼭 한 가지 사실을 좀 마음에 되새기셔야 돼요. 무엇이냐? 시작보다 중요한 것은 끝마무리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자. 성경도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근데 삶의 모든 일의 끝마무리가 이렇게 중요하듯이 우리 인생의 끝마무리도 중요합니다. 그러고 보면 누군가는 인생의 끝마무리가 참 좋은 사람이 있는데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은 살아온 거에 비해서 끝마무리가 너무 안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는 인생의 끝이 좋기를, 마무리가 좋기를 힘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남겨진 이들에게 돌아가신 분의 삶 전체 중에서 가장 마지막이 제일 오래 기억에 남더라고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래요. 끝에 어떠셨는지. 또 그런가 하면은 그만큼 최선을 다했다라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끝마무리가 좋다라는 건 그거 아니에요? 말 그대로 녹슬어 없어지는 인생이보다는 닳아 없어지는 인생이길 추구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인생의 끝마무리가 좋은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과 제가 인생의 과정도 끝도 마무리도 아름답고 좋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늘 그렇게 생각하고 다짐해도 무슨 일이든 또 인생도 좀처럼 끝마무리를 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유는 포기하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고요. 좌절의 순간들이 찾아오고요. 내 능력의 한계를 경험할 때가 참 많기 때문에 거기다가 얼마나 의지도 정신력도 약한지 이 말 저 말 이것저것에 휩싸여서 하루에도 수없이 많이 내 결단과 선택을 바꿔냅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도 있는데 요즘에는 작심 3시간이더라고요.
그 결과 마무리 짓지 못하고 포기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포기만 안 해도 절반의 성공이라고 볼 수 있는데 포기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늘 쉬이 포기하지 않고 무슨 일이든 삶이든 감당하고 살아내 끝마무리를 잘하는 삶, 끝이 좋은 인생이 될 수 있는가? 그 답, 그 비결을 알아야 됩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요셉의 죽음을 알리고 있어요. 요셉이 이제 마침내 떠나게 되죠.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간하였더라. 근데 요셉이 죽었다는 사실을 110세를 살고 그것도 형들보다 먼저 죽었다. 뭐 이거 알리려고 하면 그냥 제가 볼 때는 한 절, 길어야 두 절이면 될 것 같은데, 근데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성경은 그의 죽음에 대해서 무려 5절에 할애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요셉의 죽음 자체를 알리는데 오늘 성경은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의 인생 끝이, 삶의 끝이, 마무리가 너무나 좋았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정말 요셉은 인생의 과정 속에서는 참 힘든 일들이 많았어요. 고달프고 외로운 순간들이 참 많았어요. 포기하고 싶은 때도 많았어요. 만약 그가 자기 생각과 감정 따라서 그때마다 포기하고 절망했으면 결코 아름답고 좋은 끝 마무리를 할 수 없었겠죠. 근데 요셉은 모든 것을 넘어서 자기 인생 끝이 얼마나 아름답고 축복됐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요셉은 어떻게 살았기 때문에 인생의 끝마무리가 그렇게 좋고 아름다울 수 있었을까? 축복될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을 자기의 형제들에게, 후손들에게 마지막 전하는 말 속에서 그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24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다 좋은 얘기죠. 이거를 그냥 형들에게, 자손들에게 덕담처럼 전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요셉이 체험한 하나님이에요. 요셉이 자신이 체험했던, 일생을 통해 체험했던 하나님을 지금 마지막 떠나는 그 순간에 다른 중요한 얘기들, 내 집문서는 어디에 있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사람은 죽을 때 제일 중요한 얘기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 중요한 얘기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바탕으로 생각해 볼 때 요셉이 정말 끝마무리가 좋을 수 있었던 것은 제일 첫 번째, 그는 돌보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일 먼저 그것을 고백하고 있죠.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요셉의 고백 속에, 요셉의 인생 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미움을 당해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서 노예로 살아가고 있을 때,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누가 봐도 그의 인생은 저주받은 것 같이 보였습니다. 더 이상 아무런 소망도 희망도 보이지 않았죠. 그러나 사람들이 미처 모르는 사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요셉과 함께 하시며 그의 인생을 돌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성경도 그래서 늘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형통한 자였다는 거예요. 잘 풀리고 잘 되고 고난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는 형통한 자였다는 거예요. 요셉은 그 사실을 알았고 믿었고 그 힘으로 말미암아 포기하지 않고 모든 것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마침내
아름답고 좋고 축복된 인생의 끝마무리를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보면 우리 인생도 요셉처럼 힘들고 괴롭고 고달픈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고요.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인생이 내 생각과 계획과는 철저히 어긋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자기의 한계에 부딪히고 한순간에 삶의 모든 것이 다 뒤바뀌어버리는 그런 일들도 만날 때가 있었어요. 어쩌면 코로나는요, 우리 인생이 어떻게든 그렇게 최악으로 치닫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경고나 예고편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가 겪었던 모든 일들이 과거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수없이 동일한 현실에 우리가 마주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미리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혹 실제로 그런 일이 닥쳐오고 나를 힘겹게 하고 내가 정말 삶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순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지 모르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를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이 이 약속하신 거 기억하십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은 왜 제일 처음에 두려워 말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함께함의 이유가 뭐예요? 그냥 왜 함께하는 거예요? 돌보기 위해서. 그걸 알면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아이들 길러보신 분들 다 알죠? 자녀가 어릴수록 절대로 우리는 자녀를 혼자 어디 보내지 않습니다. 혼자 두지 않아요. 그런 부모가 없어요. 그런 부모가 있다면 그 부모는 부모의 역할을 못하는 겁니다. 늘 자녀와 함께하면서 자녀와 같이 가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자녀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늘 자녀와 부모는 함께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하면서 지켜보고 있죠. 돌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녀가 위태한 일을 당하면 막아주기도 하고요. 붙잡아주기도 하고 넘어지면 이렇게 세워주기도 하고 그게 부모의 역할이에요. 근데 영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들과 딸이라는 거예요.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 곁에 계시며 돌보시며 때마다 시마다 필요할 때마다 붙들어 주시고 막아주시고 보호하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게 함께 하시는 이유라니까요. 마태복음 8장에 보시면 한 번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갈릴리 호수를 이렇게 건너가시다가 아주 거대한 풍랑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럴 때 있죠. 인생을 살다 가다가 삶의 어떤 고난과 문제를 만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여겨질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절반 이상은 어부 출신이에요. 갈릴리에서 뼈가 다 묻은 그냥 그거를 생계로 살았던 그런 이들이에요. 근데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고요. 어찌할 수 없어서 그들의 머릿속에는 포기, 절망, 끝 이것만 떠오른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 뭐하고 계셨죠? 배 밑에 가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급히 제자들이 가서 자신들이 죽게 된 것을 돌아봐 달라고 예수님을 막 깨우죠. 예수님, 우리 지금 보세요. 이게 지금 난리예요. 예수님 일어나셔서 상황 파악 먼저 하셨을까요? 아니요. 야, 이거 왜 이러냐? 언제부터 비가 왔냐? 이런 상황 파악 안 하셨어요. 일어나시자마자 제자들 향해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제자들 책망부터 먼저 하셨어요.
이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풍랑이 무섭고 두렵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자신들 곁에 계셔서 돌보사 자신들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키시고 그 거대한 풍랑까지도 다스리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거대한 자연의 도전도 인생의 어떤 고난도 두려움도 모두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 예수님은 그날 그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은 믿음으로 눈에 보이는 현실을 넘어서 늘 곁에 계시며 돌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였습니다. 그 결과 누구든 포기할 수밖에 없어 보이는 그 고난의 순간에, 자기 한계의 절망적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이겨냈으며 한 과정 또 한 과정, 한 계단 올라서 마침내 정말 끝이 아름다운 인생의 마지막에 이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거대한 풍랑이 불어닥쳐 때론 삶이 너무 극단적으로 최악으로 치달아 너무 버겁고 힘들어 포기하고 싶을 때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여전히 곁에 계시사 돌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도 요셉처럼 누가 보더라도 아름답고 좋고 축복된 인생의 끝마무리를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요셉의 인생의 끝이 아름답고 좋고 축복된 것은 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재미없는 얘기가 두 가지 있다고 하죠. 하나는 축구 얘기고요, 두 번째는 군대 얘기고, 최악의 얘기는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다. 축구 얘기했으니까 군대 얘기 좀 할게요. 군대에서 많은 훈련을 합니다. 근데 그 훈련 가운데 제 기억으로는 제일 힘들었던 훈련이 유격 훈련이었어요. 일주일 동안 군인다운 정신, 체력 그리고 기술을 연마하는 훈련인데요. 얼마나 힘든지 유격 훈련 한번 다녀오고 나면 모든 병사들이 살이 몇 킬로씩 빠지고요. 유격 훈련 다가올 때 되면 참 그거 안 가려고 별의별 잔머리를 다 씁니다. 그렇게 괴로운 거예요. 근데 그 힘든 유격 훈련의 절정은 마지막 날 한 20km, 30km 군장 메고 밤새 걸어서 부대로 복귀하는 겁니다. 한 열 몇 시간 걸어요. 저도 여러분 보시기에는 곱고 누가 봐도 서울 사람 같지 않습니까? 군대도 안 갔다 온 것 같지만 군대 갔다 왔고요. 저 강원도 철원에 서부 38선 철책을 지키는 부대에서 군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게 저도 한 번은 유격 훈련을 마치고 이제 마지막 날 행군을 했죠. 그 철책의 밝은 불빛을 바라보면서 계속 밤새 걷는 겁니다. 한참 걷다가 해가 뉘엿뉘엿 이제 떠오를 때 앞에서 이끌어가던 소대장이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지름길을 알고 있다. 부대로 가는 지름길을 알고 있다. 그러니까 나를 따라오라. 우리 얼마나 좋아요. 따라갔죠. 한참 따라가는데 갑자기 멈추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는 얘기가 내가 길을 잘못 봤다. 미안하다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날 우리는 잘못된 길 갔다가 돌아오니라고 남들보다 1시간 더 행군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뒤로 소대장만 보면 얼마나 꼴보기 싫던지. 연약한 인간은 삶의 인도자를 필요로 해요. 그래서 늘 누군가를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을 점검해 보세요. 늘 누군가를 의지하는 대상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난 누구의 조언도 도움도 필요 없어 라고 하면서 스스로 자기를 의지하면서 자기를 인도자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뭐 맞는 경우도 있겠죠. 유익을 얻을 때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더 많은 시간과 물질과 삶을 허비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인간은 완벽하지 못하여서 미래를 예측은 할 수 있으나 확신할 수 없고요. 다 자기 경험과 지식과 그리고 바라보는 것 안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예측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다 알지도 못하고 다 경험해 보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건 틀려요. 그래서 자꾸 허비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는 사실이 우리 인생의 인도자는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삶의 목자가 누가 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은 불안하지도 않고요. 삶의 시간도 물질도 허비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요셉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가 그렇게 무수히 많은 감당할 수 없는 문제와 고난에 직면했으나, 삶의 환경과 상황과 형편에 처했으나 실상은 그는 한 번도 요동한 적이 없습니다. 쉽게 그는 감정 한번 흔들려 본 적도 없어요. 그는 하나님을 인생의 인도자로 모셨고, 어떤 상황에 직면해도 오늘도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경험한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을 형들에게, 자손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시편 55편 22절은 말씀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기서 내 짐은 충분히 내 인생으로 바꿀 수 있어요. 내 인생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주님은 우리의 요동함을 허락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게 축복인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을 인생의 인도자로 삼았는지, 목자로 삼았는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고백만 하고 아닐 수도 있잖아요. 여러 특징들이 있는데요. 저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 우리가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하나님이 인도자 되심을 인정하는 그 특징은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묵묵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기도하며 견디고 인내해내는 거예요. 실제로 출애굽기에서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 안에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불만족스러운 현실 앞에 직면할 때 그들은 늘 모세를 찾아가서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근데 그런 동일한 상황 가운데 그들의 짜증과 모든 불평불만을 듣고도 모세는 대항하여 싸우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가져갔습니다. 그 문제를. 우리 식대로 얘기하면 그는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 그런 극명한 삶의 차이가 보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모세를 삶의 인도자로 삼았고 믿고 따라간 것이고, 모세는 하나님을 인도자로 삼은 거예요. 그게 기도하는 삶의 특징으로 다르게 나타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누구를 삶과 인생과 가정의 인도자로 삼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을 인생의 인도자, 목자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의 무릎을 꿇으세요.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도 꿇어야 하지만 인도자의 인도에 순종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꿇어야 되는 거예요. 인도하셨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다 부질없기 때문에. 그래야 어떤 삶의 현실 속에서도 요동하지도 불안해하지도 포기하지도 않고 인내로서 견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이 힘들다고 엉뚱한 길로 가지 마시고 마땅히 갈 길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시선을 넘어서 마침내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요셉의 인생 끝이 아름답고 좋고 축복된 것은
이루시는 하나님,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흔히들 요셉을 가리켜서 우리는 성공자라고 얘기하고 또 그의 인생 끝 마무리가 정말 좋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에 대해서 그 누구든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없어요. 다 동의해요. 인정합니다. 그 이유가 그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이에요. 당시 이 애굽, 이집트는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런 강대국의 노예로 팔려온 한 히브리 소년이 13년의 세월이 흘러 나라의 2인자 국무총리가 되었고 30살의 국무총리가 되어 110세에 죽었으니 그렇게 오랫동안 고위간직에 있었는데 누구보다 성공한 인생이죠. 인생 역전 이룬 거죠. 그의 일생을 드라마나 영화로 아주 작품으로 만들어도 큰 감동을 줄 거예요. 근데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요셉의 성공 뒤에는 과정 없이는 이룰 수 없었다는 거예요. 무수히 많은 과정을 거쳐서 마침내 그는 성공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결코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형들에게 버림받아 노예로 팔렸어요. 무슨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 가운데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까? 보디발의 아내로 인하여서 감옥에 갇혔어요. 어떤 희망이 있어요? 어떤 계획과 꿈이 필요해요? 아무것도 의미가 없잖아요. 왜? 죽음 외에는 풀려날 길이 없으니까. 인생이 끝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근데 거기서 무슨 꿈을 더 이상 꿉니까? 그 꿈 붙잡아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누구든 자포자기하고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살았을 거예요. 솔직히 이런 설명도 해석도 하도 많이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별 감흥이 없을지도 몰라요. 저도 알죠. 그래서 단순히 그 설명과 해석을 반복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정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분명히 끝났는데 어떤 소망도 희망도 보이지 않는데 포기하는 게 맞는데 요셉은 그 과정을 다 통과했고 그것은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다 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분명히 끝이 났는데 안 되는 일인데 번번이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바뀌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이루시는 하나님이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에 그렇게 역사하신 것은 아무런 까닭 없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닙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요셉이 소년 때에 하나님은 꿈을 꾸게 하셨어요.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의 곡식단에 둘러 절을 하게 하고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이었어요. 비록 그것이 형들에게는 요셉을 시기질투하게 하는 원인이 되었지만 요셉은 하나님이 자기 인생을 그렇게 이뤄나가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루실 성취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았기에 그는 그 어떤 사람의 영향력에도 삶의 상황과 환경 변화에도 견딜 수 없는 문제와 고난의 현실 속에서도 묵묵히 이기고 견딜 수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봄으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요셉에게 역사하셨습니다. 그것을 요셉은 체험하기에 오늘 형들에게 약속대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전하면서 자기도 죽거든 아버지 야곱처럼 여기에 매장하지 말고 뭐라고 합니까? 꼭 데려가서 가나안에 배정해달라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24, 25절에요.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오늘날 현대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큰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그 삶을 보면 세상이 사람이 자기 인생을 이루는 것처럼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이 너무나 왜곡되고 변질됐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뒤처지고 누리지 못할까 전전긍긍하는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 대해서는 너무나 소홀해요. 사람 관계는 그렇게 중요한데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는 언제든지 나는 버릴 수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사는 것도 하나님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 따라가고요, 사람 따라가더라고요. 하나님 믿는 것과 믿지 않는 삶의 구분이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지고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삶조차도 바꾸시지 못하고 아무런 영향이 없다라고 믿는데 어떻게 천국 갈 것이라는 믿음은 갖고 계세요? 예레미야 33장 2, 3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더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루시고 영원히 책임지시는 그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린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고 보고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요셉의 인생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인생도, 야곱의 인생도, 보잘것없었던 에스더의 인생도, 12제자의 인생도 다 이루시고 바꾸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들의 삶은 보잘것없었지만 위대한 삶이 되었고 영적 거장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 개입하심으로.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세상과 사람에 그만 끌려다니시고 하나님 바라보며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우리 한번 살아가 봅시다.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좀 살아가 보십시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형통케 하시기 때문에. 그래야 하나님이 완성시킨 인생의 그림으로 인해서 기뻐하면서 끝 마무리가 아름다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이제 오늘로서 요셉의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오늘을 포함해서 총 18번의 설교를 했고요. 약 6개월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5개월 정도? 예. 그렇게 요셉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우리는 그의 인생이 국무총리가 되는 과정만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만 알고 살아왔는데 우리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인생 끝 마무리가 좋았더라. 특별히 우리 인생이 끝이 있는 마라톤 운동 경기와 같다고 하면 당연히 중간중간에 여러 고비들이 있죠. 문제와 환난과 원치 않는 현실과 상황 등등. 그러나 그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아니, 요셉이 바라보는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십시오.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오직 믿음의 발걸음을 걷어가되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가십시오. 그럼 분명히 우리 인생도 요셉처럼 과정도 끝 마무리도 아름답고 좋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처럼 훗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이렇게 찬양하고